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5월입니다. 봄입니다. 옷도 많이 화사해지셨네요. 자, 우리 서로 보면서 지난번에 했는 거 하나 있죠? 뭐라고? 맨 처음에 하는 거. 알티라. 기억나십니까? 알티라. 뭐였지?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알티라.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여기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글자 한번 확인하시죠. 알티라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하죠. 365번 성경에 알티라.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T가 너는이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알티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티라. 자,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요, 아비가일 아십니까?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다윗의 몇 번째 부인입니까? 셋째 부인입니다. 아비가일. 이렇게 씁니다. 아비가일.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아비가일 뜻이 뭘까요? 즐거움의 아버지,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 즐거움의 원천. 아비가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맞죠? 감사합니다. 잘못해서 큰일 났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여기도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자, 즐거움의 원천, 즐거움의 아버지, 아비가일. 다윗의 셋째 부인 이야기입니다. 즐거움의 아버지라고요? 원천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즐거움의 원천, 근본이란 말이죠. 근본, 원천. 자, 아비가일을 현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숙한 여인입니까? 예.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하다의 사전 뜻이 이렇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이게 사전적인,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현숙하다가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현숙하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잠언에 나오는 현숙하다의 의미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현숙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잠언 31장 10절에 나옵니다. 30절까지 현숙한 여인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하일, 현숙하다는 건 하일. 잠언에서는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 현숙하다는 뜻이 우리 국어 사전하고 조금 다르게 유능한, 힘있는, 성실한 이런 뜻이 아일입니다. 하일. 그러니까 잠언에 현숙하다는 것은 하일, 유능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성실한 여자.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인을 관리합니다. 그녀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밭을 가꿉니다. 이게 보통 누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가정 경제의 주체는 남자가 하는 게 맞는데 여기 현숙한 여자는 그녀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밭을 가꾼다고 잠언에 나옵니다. 포도원을 일구며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잠언에 나오는 겁니다. 31장. 양털과 삼을 구하여 남편의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남편의 삼시세끼를 잘 차려주고 궁핍한 자를 돌보아 남편의 명성을 높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귀찮아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무엇을 할까요? 이 여자의 남편은 뭘 하겠습니까? 현숙한 여자의 남편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해준 옷을 입고 햇볕 잘 드는 성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과 온종일 이야기합니다. 수다를 떱니다. 성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네 아내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현숙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의미는 힘 있는 성실한 이런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하다는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면은 남자는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는 행복할 겁니다. 여자는 덜 행복할 겁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덜 행복할 것 같아요. 남자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여러분이 이런 분이라면은 이렇게 생활했다면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지금도 이렇게 했다면.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은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합니다. BC 140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40년간, 1440년에서 BC 1440년간. 아무리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공부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모세오경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 적어졌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그런데 아비가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을 보좌의 하인을 관리했습니다. 너무 잘 관리했습니다. 하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남편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현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숙한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종 종을 훈련하여서 남편이 혹시 잘못 행동하면은 바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이라면은 보고를 반대로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종들은 주인이 나발 뜻이 뭡니까?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을 홀대했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즉각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아비가일은 말 그대로 좀 어리석습니다. 가정경제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보고체계의 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회. 그렇지. 그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 집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주관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이용을 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정치권하고 비추어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녀는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그녀는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뜻이 뭔가 하면요. 다비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함. 다비드. 사울은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간구하다 뜻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실제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은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 않았고요. 사랑함이 다비드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정치색이 달랐습니다. 이런 집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치 이야기는 집안에서도 잘 안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무슨 쪽인가 하면 갈렙 쪽이었습니다. 나발이라 그랬죠. 나발은 갈렙 쪽이에요. 갈렙 배웠죠. 그나스 족속이었죠. 에스의 후예입니다. 우두머리였기에 정치적 안건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다 지파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왕은 보수 여당입니다.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사울 반대편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은 야당입니다. 진보입니다. 어쩌면 당파라기보다 쿠데타를 노리는 무장 세력, 지금 불안당들 600명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몰려다닙니다. 불안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장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 언제나 권력을 탐하였기 때문에 사울왕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당이라 그랬죠. 여당.
남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렇게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보수거든요. 그는 힘 있는 자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힘 있는 자가 최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권력에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 쪽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야당인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울의 반대에서 무장 세력을 이끄는 다윗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남성적인 호감도 있겠지만 여자들, 특히 지성인들, 진보 쪽의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일반 이스라엘 여성들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도 노래 불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녀는 사울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미스트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돌볼 줄 아는 왕이 나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대를 다윗에게 두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적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이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도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남편을 원래는 따라주는 게 원칙인데 양쪽이 다가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두 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모아가야 되는데 이 집은 지금 양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 나옵니다.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3상 2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정말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명인입니다. 다 압니다. 그는 일부러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깔아뭉갰습니다. 최근에 노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는데 사울왕이 아히멜렉 집안 전체를 몰살한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아히야 아비멜렉 제사장 나오는 거. 그는 다윗과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 안 했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라고까지 비하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울 지도자로 확신했습니다. 영적인 감으로 잡았는 거죠.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텐데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아는 사람 다 아는 지금 누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집권을 하고 있죠. 다윗이만 다 몰락할 거고요. 몰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 다 죽일 겁니다. 근데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행위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행동을 숨기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다윗 집안이 몰살당할지도 모르기에 철저히 비밀을 붙였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릅니다.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랬기보다는 기도에서 영적인 감을 알았을 겁니다. 모건대 이경숙 교수는 이건 아비가일의 예언자적 통찰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을 조롱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에 다윗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었습니다. 600명 군사 있죠. 이제 쳐들어가서 완전히 몰살하기 직전입니다. 몰살시키기 직전에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달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유진 피터슨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분이 썼습니다. 유진 피터슨.
눈에 살기를 띠고 분에 겨워서 펄펄 뛰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다윗을 막을 자는 없었을 것 같았다. 아비가일은 혈혈 단신으로 그 길을 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다윗, 광야에서 배운 거룩을 잊어버린 다윗 앞에 누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여겼습니까? 아비가일. 1.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자신을 시험해 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이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해내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합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나발 하나로 족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깨우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물론 그 집안의 몰살 당하기 직전에 현명하게 말로 처신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남편을 이렇게까지 비하시키면서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 나발의 이야기, 남편 이야기만 빼면은 아주 100점입니다. 근데 남편을 너무 비하시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하는 아비가일 앞에서 다윗의 타오르는 분노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참 구세주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었지만 사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설득당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철저히 다윗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나발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대로면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한 가지 목표는 자기 남편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의 영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비가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녀는 다른 남자 앞에서 자기 남편을 욕하였습니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나발, 이거 빨간 걸로 잘 안 보이죠? 이게 나발, 바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바보 같은 뜻이 나발입니다. 나발. 아비가일은 뭐라고요? 즐거움의 원천. 그래서 그에게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비가일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부정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편을 모르게 다윗을 만나서 설득을 했는 거죠.
다윗은 남편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남편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 문제만 빼면. 그런데 그녀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서 일이 잘 되게 하시거든. 다윗, 내 주인님. 다윗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아도나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나라의 문을 트어주시는 날이 계집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다윗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주여라고 28번 불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8번. 구약학 교수 스티븐 맥킨지는 아비가일은 다윗의 품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다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여자가 다윗을 흠모했듯이 아비가일도 다윗을 흠모했습니다. 현재의 남편 나발과 비교할 때 다윗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한번 했는데 유부녀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좋은 것, 정상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독자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독자들이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적어놨을까?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로서 바이란 유니버시티 명예교수인 사람은 아비가일은 남자의 본성을 잘 아는 여자의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많은 여성이 모험보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남자를 선호합니다. 장래성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죠. 결혼하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유부녀입니다. 결혼 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혼한 후라면 이런 태도는 불륜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지혜가 있습니다. 남편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간교합니다. 맞죠? 양쪽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신앙 좋은 여인입니다. 영성이 밝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나발을 보면은,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륜을 꿈꾸는 여자로 보여질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도덕적으로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자마자 애도 기간을 가지지도 않고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도 기간, 며칠의 시간은 애도하다가 그 마지못해 가는 형국을 취해야 되는데 잘 지내서 가는 형국을 취했습니다. 다윗 성경은 다윗이 부하를 보내어 청혼하였을 때 그녀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비가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서도 아비가일을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한 듯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녀는 정말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남편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평범한 부부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예언적 지혜를 사실대로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읽으시는 분의 판단을 맡기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의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을 뒤에서 욕하고 다른 남자를 주인이라 28번 부르고 남편이 죽자마자 급히 다윗에게 달려가서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칭찬하고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약점, 잘못을 기록함으로써 그도 보통 평범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의할 것.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비가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나발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 수 있는 죄인, 죄된 인간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우리처럼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을 연구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문제점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칭찬하고 좋은 점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제점과 잘못을 기록함으로써 그도 보통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된 인간임을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본문에 나오는 사례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풍성하게 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심리학에서 가장 주요한 교재입니다. 심리학에서.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요 대목을 심리학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심리, 사라의 심리, 하갈의 심리, 아브라함의 심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로 얄레다, 출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라와 아브라함은 16절을 보알 수 있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몇 년 되었다고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아들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동자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뭘 기억하시는 거 뭐하고 비교해봐야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서 먹고 다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한마디 반항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 거죠. 그 여자가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얄라가 나타나는 뜻이고요. 여종이 있다. 이 여종의 시프하라는 여종은요, 측근의 몸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만미하는 여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더 나중에 열받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뻐해 줬는데 첩이라고 드렸더니만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시파, 여종, 측근에서 보필하는 자. 하갈은 뜻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갈, 이름의 뜻이 도망자, 도망갔습니다. 두 번이나 도망갔는 거죠. 2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잘못 읽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낳게도 하시고 못 낳게도 하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는 자식을 안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불평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주로 하였을 때는 아차르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임신을, 아기를, 출산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한 원인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대상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호와에 대한 변녀의 원망이 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됐는데 자식을 하늘에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안 보이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참음을 조금만 더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사례의 한계였습니다. 원하건대 여종에게도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즐거움만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게 중동에서는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네 몸이 아브라함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듯이 그냥 아담이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도 따서 남편에게 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땄었겠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도 이런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도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악을 행하더라도 범죄 죄를 범하더라도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자녀를 얻을까가 집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를 얻는 게 집을 세우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있어야지 집안을 세우는 겁니다. 바나 세우다가 바나거든요. 여기서 뺀 자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이. 아이 없는 부인이 첩을 통해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된다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뺀 자녀라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나 세우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니라 똑같습니다. 따서 주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낙하흐 받아서 먹었습니다. 따서 줄 때 낙타 받아 먹었다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레의 나이는 75세, 10살 차이 나니까 첩으로, 여기서 첩으로라는 것은 부인 아닌 여자를 첩으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죠? 실제 정식 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아내나 첩이나 똑같이 이샤를 썼습니다. 이샤. 그러니까 첩, 아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아내입니다. 아내로 준 때는 이샤,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비록 첩이었으나 아브라함과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10년 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생각과 차이 있습니다. 사람은 꽉 찼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거든요.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후에? 1호부터 또 언제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까? 15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리는 때와 사람이 기다리는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때가 정말로 헐떡헐떡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 응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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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침하다가 원래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야다는 서로 알다는 뜻이거든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들어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동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기를 가지려면요. 한 번 동침하고 끝나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은 주인이 자기한테 매일 저녁 들어와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기고만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남편하고 같이 살아가던 남편이 내 옆에서 잤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남편이 잠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여자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남편을 빼앗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깔보는 겁니다. 그때 열이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사례 자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다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세우고자 시작을 했는데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지금 하나하나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종으로 있던 하갈이 교만해져서 옛날의 하갈이 아닙니다. 깔봅니다. 이제 사라의 입장은 생각이 처음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죄가 점점 진행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갈은 사라는 자기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로 불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주로 안 부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관계까지 흐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죄의 결과가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멸시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하는 거죠. 하갈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그 당시로 와서는 14, 15세 정도 됐을 겁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나이 차이만 하더라도 엄청 정선여벌의 사람한테 무시하고 질시하고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서서히 자기가 겪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를 잘못하면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연속성. 죄는 점점 전폭합니다. 점점 적적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릴 때 죄를 지으면요, 아이들을 빨리 깨닫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커가는 겁니다. 이제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범죄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면요, 용어도 바뀌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세상 용어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비도 없습니다. 질서도 무시합니다. 영권도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마시 알레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놨습니다. 근데 죄는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지금. 물론 아브라함도 잘못을 했습니다만 원 잘못은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학대, 포악 이런 뜻입니다. 요 하마스 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포악, 학대. 그 당시 상황이 사람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홍수가 왔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로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사라 자신이 하갈로부터 당하는 포악스러운 학대가 바로 아브라함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둘 다 잘못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원인을 제공했는 것은 사례가 제공을 했는 거죠. 사라는 이와 같이 여종 하갈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족장은 누굽니까?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참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습니다. 우리 이후에 가면은 창세기 30장에 가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라헬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라헬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막 따집니다. 따질 때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안 했습니다. 성을 냈습니다. 성을 막 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성을 막 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온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야곱은 좀 그칩니다. 아브라함은 온순합니다. 두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마스, 포악, 악독 이런 뜻입니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아기를 가지라고 시바주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고 나의 종 하갈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고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갈이 여전히 사라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라에게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종이라는 거죠. 신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사례는 지금 하갈로부터 천시받고 구박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존귀한 대상입니다. 사례의 뜻이 존귀한 여인입니다. 존귀한 여인, 왕비라는 뜻입니다. 시프하, 여종입니다. 여종. 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은 저질러 놓고 이제 모든 것이 일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찾는 것도 회개하는 차원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원망하는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에게 명령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판단해 주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셔야만 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여금 첩을 취하게 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지금 조금도 없습니다. 이때라도 사라가 회개를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회개를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아주 팍 달라지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안 보였을 겁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회개 안 했습니다.
끝까지 온순하지만 말은 안 하고 지금 묵묵부답으로 두 여자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자가 싸우면은 문제가 있죠. 이게 꼭 두 여자가요, 부인의 두 여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부 갈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여자가 고부 갈등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 사이에 한 남자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명 다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면 괜찮은데 세 명 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라는 자신의 여종에게 당한 인간적인 멸시를 분풀이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런까지 오용하는 심각한 잘못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처신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여자 사이를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야곱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문제가 딱 막히면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일컫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방이 막히면은 하늘밖에 안 뚫혔으면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 받았으면은 달라진 해결책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냥 자기 성격대로 우유부단한 성격대로 그냥 그대로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근데 부인의 의견은 존중해줬는데 반대편 사라의 하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경멸하고 쫓겨나도록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게 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에서 아브라함은 성격이 온순해가지고 어떤 질서상, 우리 도덕적인 질서상에 맡겨가지고 그냥 해결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금 버티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답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혼자의 생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성품은 묻어나옵니다. 아까처럼 야곱과 비교했습니다. 야곱은 막 성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은 내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평범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음은 아마 쏙 타들어갔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하갈이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씨가 있습니다. 이 하갈을 지금 내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도덕적인 문제에서 그 당시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하갈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사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빠졌는 게 아쉬운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겠습니다.